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렇게 중요한 진리일까?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가상칠언 가운데 맨 마지막 7번째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2번 부르셨어요. 맨 마지막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이 가상칠언 가운데 7번째 말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죠. 이것은 나의 모든 삶의 끝자락, 그 이후에 펼쳐질 모든 것들을 다 신뢰하고 내어드리는 확신이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는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승리의 결산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삶,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 승리하며 사시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런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자, 확신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과 죽음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 변할 수 없는 절대, 이 절대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대 진리를 품는,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과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을 맞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이 길, 확신 있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상칠언 가운데 7번째 말씀,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안에 나는 아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헬라의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맡겨드린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참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위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 대속의 제물 중에 그 어떤 제물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은 제물은 없었다. 어린 양이나 염소나 양들은 억지로 끌려가서 생명을 빼앗겨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발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확신, 죽음조차도 당당히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왜? 아버지의 손 안에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이 기도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질대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통의 절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된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악한 세대들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 사단을 물리친 모든 것들은 다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서선교 목사님 박명건 목사님, 크리스천 다이스나 또 현대지성사 대표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 박명건 목사님께서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박문재 목사님입니다. 네. 이 박문재 목사님도 이제 저하고 같은 이제 신학대학원에 3년을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도고, 아람어까지 뭐 줄줄줄 하는 사람입니다. 번역을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매추 헨리의 주석 가운데 시편 주석을 이렇게 번역하고 난 다음에 박문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이해가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시편의 그 많은 부분들을 다 줄줄 깨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편을 인용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묵상을 하면서 매주 헨리의 주석들을 사시 읽어보면서 저도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뭘까? 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로 시작하고 아버지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 산상수훈에 보면 아버지를 17번 부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장 쭉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 45번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쭉 살펴보면 37번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가상칠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부름이 아버지, 마지막이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도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버지 신학이다. 아버지 신학을 발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 중생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뭘까? 아버지가 바뀐 것입니다.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나를 모든 분들을 새롭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확신,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따라하세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감독 가운데 폴리갑 감독, 또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아름다웠다. 자, 죽음을 이긴 승리의 비밀 세 번째 뭘까?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면서 앞장서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은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앞장서서 천국까지 가셨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따라하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여러분 앞서가셨던 예수님이,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내 모든 길들을. 여러분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때때로 고난의 상황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지켜지고 보호함 받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가셨다.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앞서 가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좀 쉽게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앞서서 가셨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영혼을 넘볼 수 없도록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줍니다. 좋은 것을 뺏어갑니다. 건강을 뺏어갑니다. 자녀들을 뺏어갑니다. 가정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도적질하는 자다, 거짓말의 명수다, 강도다 그랬어요.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종노릇한 우리에게 죄를 멸하고 우리를 자유토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연합한 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할까? 그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돼서 연합했다. 그래서 내게 사랑을 베푸사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 주시고 평강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참 승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는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면제되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승리자가 되고 사망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도 영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죽음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부활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목회자인 저의 고민,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뭘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쉽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40년, 50년, 2대, 3대 해도 왜 저렇게 안 변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저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바뀐 사람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사는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인데, 이 아름다운 가정이 때로는 덜컹대고 어떤 교회는 싸우고 어떤 교회는 재판에 가고 두 쪽이 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안에서 또 제 안에서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대한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짜로 믿는다고. 그러나 진짜로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결국은 깨닫게 하시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사건 사고를 주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속 썩이는 일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두 번째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변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제물 드신 양, 옆구리에 찔린 양, 그런 양의 모습으로 찬양을 받고 계시죠. 왜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예수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어린 양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하고 24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찌 될까요? 찬양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찬양하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줄까요? 힘을 줘요. 힘과 능력과 응답 주심과 축복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닦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모든 역사들은 다 찬양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북한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코넬대 육정학 박사였던 김필주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함께 김필주 박사님이 이제 황해도 봉산군 천덕면에 협동농장 2개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가능한 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교회도, 또 선교단체도 힘을 모아서 이제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노트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크레파스 뭐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곳을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의 실태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 교육자들하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참 안타깝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질병으로 온석교회 김진광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평양에 여러분 초대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함께 그렇게 하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자, 북한의 이제 관계자들과 이제 같이 갔던 7분들 쭉 돌아가면서 이제 마이크로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붙잡았는데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1970년도부터 쭉 보니까 세상 노래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죠. 떠오르는 것도 없고. 잠시 번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뭐를 할까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해요라는 찬양,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해요라는, 예수 사랑해요라는 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도 같이 다 같이 부르고,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이정훈 성도가 좀 앞으로 나오면, 이정훈 성도 마이크를 한번 붙여보세요. 이정훈 성도하고 같이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전혀 각본에 없는 겁니다. 예. 이정훈 성도님은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다른 교회의 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으셨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거하고 또 그랬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면 예수 사랑해요라는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사랑해요, 이 찬송, 이 찬양 이제 부르면서 우리 세례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훈 성도만 예수 사랑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